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그저께보다는 덜 덥네요. 그저께는 그 광교 지역 같은 경우는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뭐 그저께만큼은 아니지만 어제 아마 비가 와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6월 중순에 이렇게 더운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에어컨 바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에어컨 바람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옛날 세대, 저처럼 꽤 많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보통 1년에 뭐, 8월 달에, 소위 말하는 불볕더위 때 뭐, 한 2주일 정도 틀고는 뭐, 틀지 않습니다. 틀지 않는데,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더웠죠. 작년에도 한 2달 내내 틀었던 것 같아요. 2달 내내.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은 못 이기고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지금 1시간 전부터 틀어서 실내 온도를 바짝 낮춰놓고 이제 녹화할 때는 이제 시끄러우니까 잠시 껐습니다. 그 창의율이 남아있는 동안에 녹화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람은 오늘도 이제 신나게 스타리아, 뭐 저희가 스타리아 캠핑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캠핑카를 가지고 신나게 이천, 경기도 이천으로 갔습니다. 이천에 무슨 카페가 있다고 그러네요. 지난주에는 뭐 여주인가? 뭐 일주일에 요즘 한두 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뭐 저는 대부분 혼자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집사람하고 있어도 나름대로 또 좋죠. 왜냐면 심심하니까. 거의 사람이 일치 안 만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이제 성경 통독과 나의 묵상 두 번째 이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뭐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원래 제 채널이 뭐 시청률이 극도로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구독은 더 저조하고 댓글은 아예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청 시간은 또 극히 짧습니다. 다른 영상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채널이 이렇게 짧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짧냐면은 제가 보통 30분에서 뭐 아주 긴 건 1시간 반짜리도 올리고 하는데 뭐 평균 30분에서 1시간 사이인데 어제 그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제 분석해서 보니까 2분 37초더라고요. 2분 37초. 거의 한 분단위 얘기죠, 그죠? 뭐, 뭐 좋습니다. 예,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히려 이제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그죠? 진지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하지. 마음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채널과 이제 동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성경 통독과 나의 묵상을 이제 장르 시작하기 전에 시청률이 극도로 저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 영상 하나당 뭐, 맥시멈 한 10분 정도 보면은 뭐 최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10분은 고사하고 한 두세 번 보겠나 이랬는데, 의외로 꽤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다른 영상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왜 그렇게 제 시청률이 저조하고 또 많이들 안 보시는지 저는 뭐 이해가 갑니다. 왜 이해가 가냐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헐 덥다고 말하는 귀엽죠, 그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국민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국민성. 국민성이 뭐냐면은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뭐 수천 년 전부터 지금도 그렇고 한국인들은
남의 인생을 이제 관여하기를 극도로 좋아합니다. 극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도 뭐 댓글이나 이런 거를 뭐 하여튼 감나라 배나라는 댓글이 정말 많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수시로 극도로 배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혐오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오지랖 넓게 그냥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가라 그러니까 보지 말라 구독 신청 해제해달라 이래버리니까 근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뭐 놀랍게도 영상을 생각보다는 많이 시청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중요한 사항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시간짜리 영상을 실제로 보는 시간은 2분 27초인가밖에 안 돼요. 거의 안 본다는 얘기죠. 그죠? 자꾸 남의 컨텐츠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모든 영상을 다 보고,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을 남이 올리는 영상, 어떤 채널을 봤을 때 그 채널 영상을 싹 다 보고 스킵하지 않고 계속 봤으면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얘기할 텐데, 영상을 해가지고 1000개를 올렸는데 한두 개만 보고 그것도 1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1부만 보고는 심판을 해버리죠. 이게 그럼 누가 잘못됐습니까? 심판하는 사람 잘못된 거죠,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1시간짜리 영상에서 2분 27초밖에 안 본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매해마다 강조를 안 하면은 이제 안 되죠, 그죠? 공지가 안 된다 이겁니다, 공지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통독과 나의 묵상의 이제 이 장르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명확한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절도로 아니면 제가 무슨 권리로 가르치겠습니까? 저도 남이 저 가르치는 거 극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가르치면 제가 배울 게 많은데 대부분 또 본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가르친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을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서 내가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내지는 제일 많이 이제 어린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계시가 받았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아닙니다. 계시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올리느냐 하면은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좋고 내가 오랫동안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에 가는 열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을 그 중요성과 그다음에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해요. 오늘도 그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 노하우를 모르면 힘듭니다. 힘이 들면 사람은 관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묵상 부분을 올리는 것도 이제 묵상이 결국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되어버리죠, 그죠? 근데 나이라는 이제 단서를 붙이는 이유도 이거는 순전히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순전히 성경이 되게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똑같은 구절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사람에게도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구절에서 어떤 공통적인 내지는 기본적인 해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비하다는 겁니다. 저도 같은 구절을 읽었을 때 때에 따라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적용이 돼요. 똑같은 구절인데 하물며 제 혼자서도 그런데 사람마다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각 개개인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묵상을 시키십니다.
묵상. 묵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성령님이 저로 묵상을 시키시는 거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묵상이죠. 그죠? 성령님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해석해 주는, 성령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묵상은 오로지 저에 대해 국한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본인의 묵상을 찾으셔야 돼요. 본인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제 거는 어디까지 제 겁니다. 그래서 다의 묵상을 그랬죠. 그래서 보면 성경 통독을 이제 권함에 있어서 샘플로 묵상은 요러요러한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을 하는 테크닉을 공유드리는 거예요. 샘플로서. 그래서 이제 저와 묵상의 결과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자, 지난번 거를 복습을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지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성경이 예수님입니다. 성경 구절구절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뭡니까? 성경의 각권, 66권이죠. 69권은 예수님의 머리요, 뭡니까? 눈이요, 코요, 팔이요, 발이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예수님을 구성하시는 세포입니다. 세포.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가 모여서 저라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듯이 성경의 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세포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싶으면 성경을 당장 펴시면 돼요. 펴시고 읽으시면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독한다고 했죠. 그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아이고, 목소가 딱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이고, 성경 통독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해보면은, 이제, 몇 가지 어려움이 부닥치게 돼요. 제가 성경 통독 전도를 한 지가 34년이 됐죠. 3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몇 명 정도를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시도한 거죠. 시도한 걸 생각을 곰곰해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제 다시 곰곰이 생각해 100명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50명 정도? 5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2명 먹겠습니다. 2명이 없어요. 34년 동안 50명 정도를 전도를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 2명만 성공했습니다. 이게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이게 이상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 굉장히 전도가 많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인류의 누적 인구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한 1,00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힌트를 줘놨죠. 그죠? 한 몇 명 정도가, 1,000억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이제 천국에 갈 것인가. 호기심에 제가 몇 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몇 번. 그 놀라운 사실을 결과를 얻었는데, 그, 1,000만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50만 명은 넘고 1,000만 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운트를 하면은, 한 5, 6만 명 중에서 한 명 정도가, 그게 가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랬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명, 성경이 천국의 열쇠라 하면은, 이제 저나, 그 다음 나머지 2분은, 이제, 저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천국에 가실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높겠죠, 그죠? 그러면은 5만 명이면 뭡니까? 우리나라 소도시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소도시 2개를 구원한 셈이 되죠. 결국 작은 게 아니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좋은 묵상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 50명 정도에게 이제 성경 통독 전도를 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시작하고 나면은. 첫 번째 이제 호소하는 게 하다 보면 힘드니까 저한테 이제 호소를 하죠. 야, 이거 뭐, 주로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야, 상철아, 이거 뭐, 힘들어 죽겠다. 우야면 좋겠나. 네가 선배니까. 너는 어떻게 했는데라고 이제 묻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통독하는 사람은 매 구절구절 이해하려고 그래요. 한 줄 읽고 한 줄의 내용을 막 이해를 하려고 다시 묵상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묵상도 보면은 이제 정확한 묵상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인간의 사고력과 논리로 해석을 그러니까 머리 뽀개집니다 이게. 성경이 그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논리로 해석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운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뭐 굉장히 고난이 될 수학 문제 풀면 머리 뽀개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걸 매구절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창세기 1장 1절 딱 펴가지고 한 그 19절 정도 넘어가면 이제 기절해버리죠. 넉다운 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눈앞에 큰 거면 야 이거 뒤에 이 많은 걸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때그때 이해할 필요가 하등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통독하는 동안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다 이거죠. 자, 비유를 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저하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낸다 칩시다. 아침에 이제 놀러 와가지고 같이 이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저녁에 TV도 보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있으면서 친구가 하는 모든 말을 이해를 합니까? 혹은 제가 하루 종일 친구와 대화하는 모든 내용을 친구는 이해를 합니까? 혹은 하루 종일 보면 예를 들어 24시간을 같이 24시간 내내 친구하고 저하고 뭡니까? 착 달라붙어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닙니까? 아니죠, 그죠? 혹은 더 이제 쉬운 비유로 저는 이제 집사람을 사랑하고 집사람은 저를 사랑, 뭐 하겠죠? 확신은 없습니다. 뭐 하니까 살겠습니까? 어쨌든 자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집사람하고 같은 집 산다 그래가지고 뭐 집사람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졸졸 따라다닙니까? 집사람이 뭐 다용도실에 가지고 세탁을 하면 저 따라가고 뭐 내지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집사람대로 나는 내대로 하고 그다음에 집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제가 다 귀 기울여 듣고 다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듣고 이러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몸이 같이 사귐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부부간에는 각방 쓰지 마라 내지는 이제 기러기 아빠 제가 봐서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혼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가족은 같이 살아요. 그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 통독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이제 성경 통독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일이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도 되게 신비로워요. 굉장히 신비로운 게 이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는 마치 뭐라 그럽니까? 돼지 저금통에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계속 던져 넣어서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던져 놓으면은 필요한 때 그게 쓰이죠. 그죠?
여기 한 1년 정도 던져놓는데, 얼마 모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싶으면 대신 배를 발라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을 계속 읽으면 뭐냐면 필요한 때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구절이 떠올려집니다. 진짜입니다.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려움이 딱 겹쳤을 때 그 어려움에 가장 적절한 구절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탁 떠올라요. 내지는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전도를 전혀 할 줄 몰라. 성경을 나 외운 적도 없어. 근데 전도를 딱 하면은 뭡니까? 갑자기 뭐 방언이 터지듯이 성경 구절을 막 쏟아넣게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속에 성령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읽지 않은 게 떠올려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읽지 않은 걸 떠올렸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 34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 눈으로는 이제 주로 이제 입으로는 안 읽고 눈으로 읽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방해가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나중에 보여드렸으면은 큰 소리로 읽으라고 써 있어요. 큰 소리로. 밤낮 큰 소리로 읽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저는 눈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읽고 이제 정말 간혹 가다가 이제 통성으로 읽기도 하지만 큰 소리로 읽는 걸 통성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스페셜한 케이스고 평소에는 눈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읽으면 눈으로는 성경을 읽는데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뭐 TV 틀어놓고 읽어요. TV에서 유튜브나 영화 보면서 이제 온 집중은 뭡니까? 영화와 유튜브 영상에 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는 이제 짬짬이 이렇게 보는 거. TV 봤다가 성경 봤다가 TV 봤다가 계속 그러면서 읽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언제 성경을 많이 읽는데 화장실에 가서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서 응가하면서 이제 화장실 응가로 하면 거의 대부분 저는 성경을 읽어요. 야, 그거 뭐,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제 방식이에요. 제 방식. 제 방식입니다. 이 옳다 그렇다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소외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읽는데 옛날에 34년 동안 이제 스마트폰으로 읽기 시작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이폰부터 그전에는 성경 책을 읽었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거의 자는 시간 외에는 24시간 읽어요. 무시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한 10년 했는데 직장 생활 할 때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 할 때 성경이 이만큼 두꺼운 걸 이렇게 끼고 갔다가는 이제 해고 당하겠죠. 보기도 안 좋습니다. 남보기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눈이 좀 시력이 괜찮았어요. 짜잘한 글씨도 그때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작은 성경책을 사가지고 이제 호주머니 넣고 다니시고 그런데 그것도 그 작은 성경책이라도 호주머니 넣으면 이제 볼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 잘랐습니다. 분철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 챕터씩, 한 챕터, 한 권씩, 66권을 이제 한 권씩 잘라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또 그게 또 이렇게 서점에 가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그렇게 또 잘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뭐, 근무하면서 읽기는 힘듭니다. 뭐, 직원들하고 뭐, 그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직원들 회의하면서 앞에다가 성경 꺼내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살짝 결벽증이 있어요. 살짝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이 안 풀리면은 화장실 가서 손을 씻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철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가서 응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기 뚜껑 덮어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책을 이제 한 챕터, 두 챕터 읽고 나오는 거예요. 그 버릇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뭐, 그 화장실에서 주로 많이 읽습니다.
그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첫 번째, 매 구절을 이해하실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아, 이 시간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니,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외울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외워주셔야 돼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안 외워집니다. 그런데 필요한 때는 이제 구절을 떠올려 주세요. 옛날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냐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으로만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성경 구절로 대화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성경 구절로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죠. 제 속에 이제 성령님이 제가 이제 임재하셔가지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편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제가 왜 자꾸 편한 거를 강조하냐면은 어려우면은 오래 못 합니다. 힘들면 오래 못 해요. 최대한 편하게 제가 유튜브 영상도 최대한 편하게 찍는 이유가 그래서 오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이제 저한테 호소하는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이거죠. 뭐 저처럼 백수면은 모르지만은 대부분 뭔가 이제 생각 활동을 하고 계시죠. 특히 남자분들은. 그게 본인의 사업이 됐든 내지는 뭐 식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 내지는 뭐 장사하시는 분 많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그 두꺼운 성경책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가면은 뭐 넉다운 되죠. 그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이 막 쏟아지는데 성경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아예 뭐 내일 읽지 말고 잡힙니다. 그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나중에 안 읽게 돼요. 성경 통독을 한번 멈추면 있잖아요. 멈추면은 내일 하지 뭐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돼도 또 미뤄지고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나요. 그래서 성경은 무시로 매일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왜 사람들이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느냐? 뭐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그 크리스찬들은 본인의 이렇게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늘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성경을 한 번도 펼 적은 없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그 매주 교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성경책을 혼자 써. 몇 번 펼쳤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펼쳤다는 사람이 제가 반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간에 늘 들고 옆에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책 자체에 손때가 묻고 정이 됩니다. 사람은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물건에도 정이 들어요. 뭐 자동차에 정이 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뭐 저는 크게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충돌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가 이제 손때 묻은 성경책, 그 두꺼운 성경책으로 이제 통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작더라도 성경책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이걸 들고 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뿐더러 거기서 펼기에는 더 뭡니까? 용기도 필요하고 저는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신앙이라는 거는 저게 프라이빗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 우리를 뭐랄까 신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왜냐하면 그 프라이빗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부하고 똑같은 관계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두꺼운 성경책으로 자꾸 읽으라 했는데 이거를 잘 뭡니까 타파를 못 하더라고요. 뭐 제가 아무리 그 책을 읽지 말고 다른 걸 하라 그래도 그래도 자꾸 이걸로 하다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좀 몇 명 봤어요. 기어이 자기 정든 이제 성경책으로 통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성경 통독 자체를 실패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팁.
성경 통독을 꾸준하게 몇 년이고 꾸준하게 하시려면은 이제 팁이 필요합니다. 그 팁을 오늘 공유드리는 게 오늘 인사의 목적이죠. 그 스마트폰 앱으로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앱으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아이폰 1 때부터 썼어요. 아이폰 1 때부터 썼는데, 갤럭시를 쓴 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아이폰 3가부터 이제 제가 갤럭시로 갈아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성경 앱을 많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카피풀로 이제 정착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왜냐면 카피풀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 카피풀 자체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스마트폰으로 읽으시면 돼요. 카피풀이 제일 추천드립니다. 강추.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 무시로 읽을 수 있어요. 무시로. 회의하다가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회의실에서 회의하다가도 잠시 한눈 팔잖아요. 회의하면서 뭡니까? 스마트폰 보는 거를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뭐 업무 연락도 다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그 회의하다가도 뭡니까? 잠시 머리 아프면은 성경 한 구절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무시로 읽을 수 있어요. 무시로. 예를 들어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읽으실 수도 있고 뭡니까? 스타벅스에 가지고 커피를 주문해놓고 커피 나올 때까지 읽을 수도 있고. 저는 하루 종일 성경 읽어요. 이렇게 무시로 읽습니다. 잠안 오면 읽죠. 화장실에 가서 응가하면서도 읽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쉬하면서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풀 앱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카피풀이 뭐냐 하면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우리나라에 이제 젊은이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 같아요. 이 친구들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는 게 카피풀 성경 앱이에요. 앱. 뭐 카피풀 몰도 있어요. 뭐 기독교 서점도 이제 온라인 서점에 여기 뭐 CD 이런 것도 팔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카피풀 성경 앱이 기본적인 거는 무료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무료인데 이게 이제 역본이라든가 내지는 특히 영상 음성 역본은 이제 돈 주고 사야 돼요. 뭐 3,000원, 뭐 4,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들을 워낙 이제 좋아하고 제가 존경하는 젊은이들이지만 제가 되게 존경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이제 비즈니스, 선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선교에 이제 헌금을 한다 생각하고 이제 친구들 저는 서지도 않는데 사실 다 사줬어요. 다 사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멋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작은 하나 수입이 발생될까 그 수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작은 교회나 선교사님이나 이제 작은 교회 자립이 안 된 미자립 교회에 기부를 하더라고요. 기부를. 와, 진짜 멋있는 친구들 같아요. 자, 일단은 이 가피풀 성경 앱을 이제 직접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방해받지 않고 이제 방해받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고 성경책에 있다고 하는 걸 또 톡 펴놓고 읽으면 왜 됩니까? 그거는 방해도 받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딱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보여드렸지만 이제 성경 통독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같은 분량을 읽는 거예요. 오늘은 한 챕터 읽었다가 내일은 뭐 20챕터 읽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분량을 매일. 그렇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로 워낙 중요할 때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매일 같은 분량을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어제 어디까지 읽었더라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뭡니까? 책갈피 끼우는 걸로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카피풀 성경에서는 진도가 있는 매일매일 이제 진도가 좀 더 보여드리는 그래프나 이렇게 숫자로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 굉장히 관주 기능이 있습니다. 관주 기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묵상은 뭘로 한다? 성경 구절로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수많은 몇백이 아니라 몇천 가지 정도 될 거예요. 온 천지 흩어져 있는 이제 그 두루마리들이죠. 두루마리들에서 이제 성경만 이제 출연해가지고 오늘날의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66권은 완성됐는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하여튼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완성된 지가 놀랄 정도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성경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폐쇄성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성경끼리, 구절끼리 서로 설명을 해요. 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다른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성경에서 배제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A라는 이제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이게 성경에 이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도 뭡니까? 언급을 해야 돼요. 언급을. 그 다음에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다른 성경을 참조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성경의 폐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주가 뭐냐? 관주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요즘 관주 없는 성경이 굉장히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요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부자가 되면은 성경을 완전히 다시 쓰고 싶다고. 다시 쓴다는 어떤 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번역을 하고 싶다고. 최근의 성경이 진짜 영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가 있는 게 관주 기능이 없어졌어요. 있는 성경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 한번 펼쳐보십시오. 관주 없는 거 되게 많아요. 관주가 없는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관주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책에 읽어보면은 뭐 기역, 뭐 디귿 이래가지고 인덱스가 있죠, 그죠? 단어 위에. 그러면 그 인덱스를 이제 찾아가면 이제 페이지에 뭡니까? 여백에 뭐 4, 32, 2, 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사사기 32장 1절을 참조하라, 이 말이죠. 그럼 사사기 32장 1절로 딱 하면 뭡니까? 그 구절이 설명이 딱 돼 있죠. 이게 관주기능입니다. 그 종이책에, 종이성경에 원래는 관주가 없는 경우 없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한 10년 동안은 관주 없는 성경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관주가 사서 없어져요. 안 본다 이거죠. 관주를 안 본다 이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성경 앱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관주 기능이 있는 성경 앱은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래서 카피풀 성경 앱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주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제처럼 나이가 들면은 읽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이제 눈이 점점 원시가 심해져가지고 잘 멀리 안 보여요. 성경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성경책은 전부 다 굉장히 부피가 크고 부피를 좀 줄이면 오니까 글자가 깨알처럼 적어지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 서적에 보면은 큰 걸 성경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 이제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저도 포함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글자가 이만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가피펄 성경 앱에서는 글자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도 또 조절할 수 있어요. 배경 색깔도 조정할 수 있고, 폰트 모양도 조정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내 눈이 이제 스트레스 못 받고 편안하게 이렇게 제일 좋은 글자 크기와 밝기, 색깔, 그 다음에 폰트로 지정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 기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묵상을 할 때는 의해된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뭐, 그런데 성경 구절로 해석을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묵상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검색 기능이 있죠. 그죠? 검색 기능이기 때문에 뭐, 검색을 통해 가지고 찾아보면 예를 들어 뭐 재물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은 뭡니까? 카피풀 성경에서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검색어를 키워드를 딱 쳐놓으면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모든 구조를 다 찾아주죠. 그죠?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저는 그래서 이제 주로 카피풀의 이제 검색 기능 옛날에 이제 종이책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관주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 묵상을 했습니다. 관주 기능을. 저는 묵상을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34년 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보면은 제가 어떤 인간의 논리나 저의 논리나 경험치, 짐작으로 절대 성경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보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제가 지금 이단이 됐을 것 같아요. 이단이 딴 거 아닙니다. 성경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 주제를 성경의 주제로 딱 시작을 해놓고 그 주제를 해석하는데 성경을 빼먹고 지 맘대로 해석하는 게 이단이죠. 그죠? 이단 사실 보면 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이단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 성경만 읽을 때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저는 이제 묵상을 어떻게 했냐면 관주 인덱스죠. 관주를 가지고 성경 묵상을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데는 이제 검색 기능, 가피풀 성경의 검색 기능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 전, 작년부터인가, 얼마 전부터는 또 가피풀을 안 써요. 안 써서 뭘로 쓰냐면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묵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옛날에는 이제 챗 GPT를 쓰는데 요즘은 이제 그록 쓴 지 꽤 됐습니다. 그록밖에 안 써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묵상하는 요령을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경 통독을 편안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종이 성경책은 그냥 교회 가실 때 쓰시고 평소에 성경 통독할 때는 가피풀 성경 통독 앱을 쓰십시오. 앱을 쓰시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생각 완전히 딴 생각 보고 있는 TV 내용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은 무슨 마누라하고 이번 달에 이제 여수에 여행을 가는데 가서 뭐 먹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성경 읽어요. 원래 친구가 놀러 가고 집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살잖아요. 집, 와이프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뭐, 오로지 와이프의 모든 뭡니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는 여자분들의 이제 소망이죠. 그죠? 근데, 인류 역사상 그 소망은 이루어진지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미쳐버리겠죠. 그죠? 자, 그래, 그냥 가피부 성경 통독 앱으로 그냥 편안하게 읽으십시오. 무시로, 시시때때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자, 이게 이제 가피풀 성경 앱입니다. 성경 앱. 보시다시피 이게 제 스마트폰 화면을 이제 미러링 해 놓은 거예요. 미러링 해 놨는데 보시다시피 글자가 이따시만 하잖아요. 그죠?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저도 원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편안한 사이즈로 해놨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욥기 32장을 읽고 있는데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가지고
다 읽었잖아요, 이 챕터를. 긁으면은 왜 하느냐면은 읽기표 체크 그 다음 장 요 버튼을 꼭 누르시려면은 요게 읽었다고 저장이 딱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면 왜 되느냐? 자, 볼게요. 여기를 한번 눌러봅시다. 지금 여기 눌러져 있죠? 여기를 눌러볼게요. 마의 여기를 딱 누르면은 눌렀습니다. 눌렀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거에 뭡니까? 요약이 나옵니다. 요약이. 요약이 나오는데 뭡니까? 오늘이 6월 17일이고 뭡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진도죠. 그죠? 읽고 있는 진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알림이에요. 오늘의 성경 구절 알림이 이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거 요겁니다, 요거. 자, 지난 7일 동안 70장을 읽었죠. 그죠? 지금 요거는 오늘이 여기인데, 매일 제가 10챕터씩 읽는다 그러죠. 10챕터씩 그렇게 읽어진 게 표시가 되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뭡니까? 아직 오후 지금 4시니까 지금 10챕터 중에서 7챕터밖에 안 읽었어요. 오늘 이제 밤 12시 전까지 3챕터 더 읽겠죠. 그죠? 읽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밌는 기능이 많아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성경 통독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일독을 오늘 끝났다. 승구약 한 번씩 다 읽었으면 인증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증서를. 나중에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 읽을 챕터는 뭡니까? 욥기 32장이다. 그죠? 오늘까지, 방금까지 요 7챕터 읽었는데, 욥기 지금 31장까지 읽은 거예요. 요거 꼭 누르면 이제 다음 읽을 챕터가 딱 뜨는 거예요. 여기를 꼭 누르면 욥기 32장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성경 읽기표라고 있죠. 요걸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요거를 누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하지 맙시다.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읽기표가 나옵니다. 읽기표가. 요거 지금 이제 눌렀는 게, 요게 이제 동그라미를 짙은 걸로 동그라미 쳐진 거는 읽은 겁니다. 읽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안 쳐지는 거 안 읽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도가 뭡니까? 이렇게 31장까지 읽으셨다. 얘기죠. 다음 읽거는 32장인데, 그죠? 오늘 세 챕터 더 읽으면 여기서 이제 끝나겠죠. 그죠? 이렇게 쭉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를. 여기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설정을 딱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면은 읽은 진도가 쭉 나오죠. 그죠? 2시간 전에 뭐 여기서까지 읽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누르면은 이번 성경 읽기표에서 뭡니까? 시작은 5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목표 날짜는 연말까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목표량은 신구약 일독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읽은 이제 기록이 나오죠. 그죠? 기록이 쭉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뭐 나오죠. 그죠?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읽기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루에 10챕터씩 읽으면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루에 10챕터씩 읽으면 1년에, 몇 챕터, 세 번 읽게 돼요. 3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20챕터를 읽으면은 정확히 1년에 6독을 하게 돼요. 40챕터를 읽으면은 정확히 1년에 뭡니까? 12번 읽게 돼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를 눌러볼까요? 여기를 눌러보면은, 역본이 쭉 나오잖아요. 역본이 쭉 나오는 게 보면은 또 이제 가피풀 성경 통독 앱이 되게 편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역본 참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역본 참조를.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중국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고, 독일어 성경은 뭡니까?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고, 라틴어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의 원전은 헬라어 히브리어죠. 그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미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도 사용하셨을 것 같고, 주로 많이 사용하신 예수님의 언어는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요 구절, 여기 31장이죠. 32장 22절을 만약에 영어 역본과 뭡니까? 비교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죠?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자, 왼쪽은 한글이고, 오른쪽은 이제 두 개의 역본을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개역개정과 지금, 개역개정만 지금 보고 있는데, 개역개정을 만약에 이제 NIV로, ESV로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ESV를 클릭을 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그다음에 개역개정과 ESV가 클릭이 됐죠. 그죠? 그러면 체크가 되시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요 한글은 뭡니까? 한글은 개역개정으로 보여주는 거고, 요 구절은 뭡니까? NIV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혹은 저는 귀로는 안 듣습니다. 이거 권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귀찮아가지고 이제 귀로 해놓고 틀어놓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헤드폰 모양 여기를 누르면 웨더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걸 또 누르면은 웨더를 볼까요?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오디오 성경이죠, 그죠? 오디오 성경.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이거는 언제 여기 나냐면은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 굉장히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뭡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그냥 참 불쌍하지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이 굉장히 연로하게 되면은 자리에서 못 일어나요.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누워서 죽음만 기다리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이제 틀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위안이 되겠죠. 위로가 되겠죠. 우리가 보면 이제 인간이 잔인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잔인한 게 저는 그렇게 삽니다. 복음은 굿뉴스라고 그러죠. 뉴스.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소식이라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소식이라는 거는 그냥 알리기만 알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하는 게 소식입니다. 전도는 뉴스가 돼야 돼요. 뉴스가 돼야지 절대로 세뇌나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중국사는.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범죄예요. 범죄. 왜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 묵상한 결과는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선택. 그 선택을 절대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도 절대로 하나님이 성경 그 두꺼운 걸 제가 엄청나게 많이 읽었죠. 34년 동안 읽어서 얼마나 읽었겠어요. 사실 의미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몇 번 정도 읽었냐면 아마 성경을 150독에서 200독 사이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시는 거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거는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하시면 안 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절대로 강요가 돼서 제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은 왜 요양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구원한답시고 누워가지고 계시는 어르신께
계속 이거 뭐 성경 이게 틀어놓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제 귀가 안 들리니까 큰 소리를 할까 뭐 계속 성경 낭독을 틀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스스로 원하시면은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원하시지 않는데 틀어놓는 건 그분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그거. 그리고 보통 요양원은 혼자 계시지 않잖아요. 보통 요양원이면 웬만큼 좋은 요양원도 보통 한 방에 보통 한 4분은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은 뭐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거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인간의 남의 자유의지를 훼손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용한 기능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간편 설정이라는 걸 한번 눌러볼까요? 딱 눌러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색상도 나오고 그다음에 글자 크기 저는 이제 폰트 사이즈를 30으로 해놨어요. 엄청 큰 거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폰트 종류 뭐 이런 거 뭐 다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형은 자, 이 보면 읽다가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볼게요. 제가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목차가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요.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데 욥기 32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쭉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면 창세기 나오죠. 그럼 창세기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1장을 클릭할게요. 창세기 1장 클릭하고 이 부분을 X를 딱 클릭을 합니다. 잘못됐네. 자, 창세기 1절을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여기 보면은 밑줄도 그어졌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밑줄도 그어있고 형광펜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 뭡니까? 주석도 있죠. 그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게. 뭔 얘기냐면은 다시 욥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욥기로 다시 넘어올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2절, 자, 만약에 3절을 내가 형광펜을 꽂고 싶다 이러면 뭐냐 하냐. 3절을 이렇게 꼭 누릅니다. 한참 누르고 있어요. 한참까지는 살짝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 여기서 색깔을 원하는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형광펜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형광펜을 지우고 싶으면 왜 하면 되느냐 하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누릅니다. 이 부분을 탁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삭제 누르시면 돼요. 그럼 삭제가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주 기능 여기 보십시오. 요 해놓고 지역 이렇게 돼 있죠. 요 관주입니다. 관주. 관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눌러볼게요. 자, 요래 눌러놓고 밑에 보면은 관주보기가 나오잖아요. 관주보기. 그럼 누를게요. 그럼 요래 나오잖아요. 요러면 뭡니까? 지어선 욕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치어선 욕기 15장 10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주가 쭉 나오는 거예요. 관주가. 그래서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검색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를 눌러볼까요? 눌렀습니다. 그러면 검색 기능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재물이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그 묵상을 하고 싶다. 이러면 재물하고는 키보드에서 클릭을 하면은 성경 내용에서 뭡니까? 재물이 들어가는 모든 구절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개혁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혁개정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걸로 보면 어떠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세 번 옆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이제 성경을, 통독을 이제 오늘 당장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청자분이, 아유, 너무 괜찮아. 오늘 목수와 딱따구리가 권해주는 대로, 가피풀 성경 앱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성경 읽기표를 클릭을 하시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요거 성경 읽기표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설정, 왼쪽 위를 누르면 돼요. 왼쪽 위를 이렇게 누르면은 설정이 나오죠. 그런 걸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쭉 내려가면 맨 밑에 보면 새 읽기표 추가하기가 나옵니다. 새 읽기표. 그럼 새 읽기표 추가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새로운 빈 읽기표를 만들까요? Yes. 그러면 새 읽기표가 추가됐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새 읽기표입니다. 여기 빈 게 지금 이거 보면은, 요게 지금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새로 만들어졌고, 정확한 설정은 이제 시작한 날짜와 목표 날짜가 들어가고, 이제 목표량이 뭐냐, 신구약 일독, 매일 목표량 클릭해 볼까요? 신약구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를 들면 구약만 되죠, 그죠? 신약 한번, 구약 한번 하려면은, 신약, 일독,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새 읽기표가 만들어졌으면은 다시 앞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에 화면으로 가보면은 왜 됩니까? 진짜 새 읽기표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앞에 화면으로 가볼까요? 이전 화면으로 가면은, 오래됐는데, 자, 이거 지금 제가 배경 화면을 보여드리기 싫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껐다가 켜면은 뭡니까? 이게 빈 걸로 나옵니다. 빈 걸로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이제 읽기표를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원래대로 이제 돌아왔죠, 그죠? 자, 거의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 세팅은 사용해 가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스마트폰 앱이라는 게 다 사용법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통독을 막상 해보시면 이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여튼 모든 일은 저는 그래서 편하게 해야 됩니다. 편해야지 오래 할 수가 있어요. 힘들면 오래 못 합니다. 독한 맘 먹고 큰 맘 먹고 구덩 열심히 해봤댔자 한 달 하고 나면 완전 넉다운 돼가지고 에이 못하 이래 되는 거니까 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하시면서 매 구절을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핵심은 내가 성경 통독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신다. 나하고 같은 내 옆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그게 무슨 성경 통독의 의미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필요한 때 다 구절을 또 올려주십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가피풀 성경 앱을 스마트폰으로 가피풀 성경 앱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제 본인의 눈에 편안한 글자 크기와 밝기, 그 다음에 폰트를 설정하시고 최적화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읽기표를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일정 분량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실 때는 이제 검색 기능과 관주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 통독과 나의 묵상에서 성경 통독을 편하게 하는, 쉽게 하는 꿀팁을 오늘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